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복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8가지 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겸손한 마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이죠. 또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연약함을 호소하는 마음입니다. 또 온유한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온유한 자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죠. 갈급한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에도 보면 잠언 4장 23절에도 보시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작은 우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에 이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반대로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시기한다면 그 죄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인격도
청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헬라어 단어에는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이 단어는 마음에 쌓인 이 응어리와 상처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카타르시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더러워진 빨래를 깨끗하게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면 어떻습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빨래하듯이 자주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진다.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는 마치 광산에서 광부가 금광석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금광석을 재련하잖아요. 뜨거운 불로 재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도 바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할 때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게 되죠. 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로스, 청결이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끗한 의복, 또 순금, 또 가라지가 제거된 알곡들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청결과 같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청결. 네,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holy. 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화평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또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만나셨어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또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스랍 천사가 이사야 입술에 숯불을 가져다 듭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의 악이, 모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이 있었습니다. 욥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새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더욱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 주셨죠. 고난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지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욥은 마음이 청결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했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음이 청결했던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었는데, 이 나다나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바돌로메라는 제자로도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느 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흥분하면서 큰 소리를 이야기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좀 이상해졌구나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하면서 이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와서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직접 와서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정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라죠. 네,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였어요? 제사를 드렸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렸던 거예요.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동물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로부터 영원토록 죄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자유함을 마음의 거룩함을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죄에서 거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미워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졌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삽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